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고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필요한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따뜻한 옷이 없어서 몸도 마음도 아픈 이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서 돌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사람, 가난한 이를 돌보는 그 사람, 가난한 이를 돌보는 그 사람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 보니까 5번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시편을 쓴 저자 다윗이지요. 다윗 자신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자들을 기뻐하고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오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큰 병이 들어서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또 이 원수들이 주변에서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비난했다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해 주기를,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하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요,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다윗처럼 이 다윗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3인칭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이제 자신의 절실한 기도 제목을 말하며 죄를 고백할 때에는 화자를 바꾸어서 1인칭으로 나라고 말을 하지요. 둘 다 자신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인과 4절에서 고백하는 죄인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막상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도 흔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런 기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로 주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를 기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선합니다.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뿐입니다. 저는 저의 영혼과 몸을 치료하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구나 원수들도, 다윗의 원수들도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저에게 몹쓸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하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대적들은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 우리로 하여금 자책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온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조건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여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에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주님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